수고하신 찬양들을 위해서 크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긴데 한번 읽어보시죠.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대가를 지불해야 열매가 있다. 대가를 지불해야 열매가 있다. 동의하시나요? 그럼 설교 들을 필요 없지요. 대가를 지불해야 열매가 있다. 모든 게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기에 내가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35절 그 앞에 있지요. 한번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38절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8장의 고백.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장래 능력이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당당함이고 성도의 기쁨이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이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강물처럼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벅찬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성경은 로마서 8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벅찬 감격과 기쁨, 환희 뒤에 또 다른 장면이,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어집니다.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 벅찬 감격과 기쁨과 환희 가운데서 춤추다가 갑자기 너무 처절하게 내게 큰 근심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큰 근심이 있고 그 근심이 너무 커서 고통스럽기까지 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 생명이 끊어질 만큼, 끊어져도 좋을 만큼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연출되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큰 근심 속에서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할까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핍박과 죽음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환희 속에서 감격 속에서 감격 속에서 환희 속에 찬양하다가 갑자기 내 안에 근심이 있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 내가 예수의 저주를 받아 끊어질 만큼 그런 고통이 내게 있어 라고 고백하지요. 사도 바울의 이중성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울아,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내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한편으로 딱 얼굴을 돌리면 자기의 동족들은 예수 믿지 않아요. 자기의 친척들은 예수를 도리어 반대해요. 자기를 비방해요. 비난하고 박해해요.
다른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펄펄 뛰면서 기뻐하며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데 내 친척들은, 내 형제들은, 내 동족들은 도리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하는 깊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도 바울.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싶은 마음의 사랑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 노래밖에 몰라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요즘 젊은이들은 뭐 총알 맞은 가슴처럼 뭐 누구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사랑이래요. 총알 맞은 가슴. 누구 노래예요?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햇빛이 쨍하고 밝게 비치면 그림자의 빛이 짙어지지요. 흐린 날이면 그림자가 안 보이는데 햇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림자가 모양이 짙어지는 것처럼 사랑에는 양면이 있어요. 사랑에는 뛸 듯한 기쁨이 있어요. 사랑해봐서 알잖아요. 사랑하면 뛸 듯한 기쁨과 환희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랑의 또 다른 양면에는 고통이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기쁨도 크고 사랑이 크면 클수록 기쁨이 큰 만큼 고통도 큰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기쁨만 즐거움만 지속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걸 쾌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쾌락. 즐거움만 계속 되어지는 것, 기쁨만 계속 되어지는 건 쾌락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보다는 쾌락을 원해요.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것이 고생스럽다고 애 안 낳으려고 그래요. 결혼하는 자체가 고통스럽다고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나 하나 인생 즐겁게 살면 되지, 뭐하라고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에 아내 잔소리 들어 고생해. 아이 낳아서 왜 내가 내 인생과 내 젊음을 왜 희생하느냐고 하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들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쾌락을 추구하는 거지 사랑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쾌락주의자라는 거예요. 거기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나중에 쾌락 끝에는 뻥 뚫린 가슴처럼 아쉬움만 남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랑, 그 진정한 신앙에도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기억해봐도 저도 그래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은혜 받았을 때, 용서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하늘에 떠 있는 사람처럼 춤추게 살아가고 환희와 감격 속에서 찬양하고 날마다 걸어가도 찬양하고 화장실에서 목욕하면서 찬양하고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런 기쁨만 있어요? 아니지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남모르는 마음의 깊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함께 눈물이 많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건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좋은 옷 못 입어서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내 형제들과 믿지 않는 내 친구들과 부모님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저도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핍박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밤에 잠이 안 와서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가지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밤에 일찍 그 밤을 헤치며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하고 목이 터지도록 밤새워 애절하게 고통스럽게 가슴이 쪼이는 그 아픔으로 기도하고 내려오지요. 그것을 끝나지 않잖아요. 그리고도 혹시나 부모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 모양이냐 하는 소리 들으면 주님 앞에 오는 것이 더디어질까 봐 최대한 순종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잘하려고 노력하고 기꺼이 희생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희생하잖아요.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사랑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기쁨도 있지만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애달픔으로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꺼이 희생하며 대가를 지불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족을 구원하고 남편을 구원하고 자식들을 축복하는 사랑, 여러분이 그런 사랑이 회복되고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이. 참 우리나라 좋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 사실 굶어 죽을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됐죠.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쪽방촌에 빵 200분, 300분에게 갖다 드리는데요. 그거 1년에 한 1억 원 정도 들어요. 그분들 빵이 없어서 갖다 드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굶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독거노인들이 이렇게 갖다 드리기, 고기도 갖다 드리고 반찬도 갖다 드리면 그분들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 또 갖다 드려요. 어떤 분은 냉장고에 가득 차 있어요. 먹을 것이. 굶어 죽을 수 없는 자유, 그런 자유가 있는 나라가 벌써 되어졌는데, 그렇게 된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했고 밤새워 일했고 자녀들 교육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대가 없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노력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젊은이들이 오늘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한 대가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졌는가 하면, 제가 가끔 등산을 가는데요. 재밌기는 등산 운동하러 가잖아요. 근데 등산하다가 중간쯤 올라가서 평평한 데 있으면 거기다 운동기구 만들어 놨어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등산하면 충분한데 거기 가서도 엿기도 나놓고 뺑뺑 돌리는 것도 만들어 놓고, 한강변 한번 걸어보세요. 한 시간만 걸으면 너댓 군데 운동하는데 다
있어서. 근데 그것이 예방의학 차원에서 훨씬 더 돈이 돈 들어간대요. 그래서 많이 해놓은 거라고 그래요. 65세 되면 전철표 나오죠. 전철표. 그거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심어놓은 것 거둔 거라고 믿으세요. 그리고요, 그게 국가적으로 유익해요. 왜냐하면 노인 되어서 가방에 방콕만 하고 맨날 방콕하고 앉아있고, 또 어디 나가고 싶어도 전철표라도 그 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콕하고 TV만 보고 있으면 건강을 해치는데, 공짜니까 조금 걸어가서 전철까지 가서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헤아리고, 뭐 동대문 시장도 가고 남대문 시장도 가고 구경거리 왔다 갔다 하는 게 건강이 훨씬 좋아서 국가에 유익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전철표 열심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당당하게 사용하세요. 당당하게 사용하시라니까요. 우리 어른들이 심어놓은 것 거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뭘까요? 기독교예요.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기독교와 한국의 주요 종교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공산주의와 싸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 걸고 목숨을 지켰게요. 여기 계신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이 60년대 70년대 저 여의도 콘크리트 바닥에서 밤새워 비 올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주세요, 선교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도했어요. 왜? 그때만 해도 너무나 가난한 시절에 선교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5천만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빗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의 씨앗이, 빗속에서 기도했던 그 희생의 대가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큰 교회도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된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한강가족 축제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가족을 구원하자는 거예요. 평소 때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도 잘 안 오는 사람들, 가족들을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오게 해보자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도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한 번 더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들어요.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교회가 권리가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희생하며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길을 한 번이라도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민이 한 번 교회 문턱을 넘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미랄이 썩는 거예요. 희생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고요. 희생해야 교인이 교인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났다고 잘난 것 주장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도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썩어져야 세상에서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썩어질 때 나 썩는다 하고 썩는 미랄이 없잖아요. 그냥 말없이 썩는 거지. 교회가 이런 일 한다라고 광고하고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없이 썩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음 주 봉사하는 분들은 조용히 봉사하는 거예요.
희생하면서도 말없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인생의 사명이 뭘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이 이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온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자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인생의 사명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은 인생의 목적이 부모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부모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부모를 구원시키는 것이 가장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시키고 부모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자녀의 가장 큰 효도가 있다고 하면 부모를 구원시키는 것이고, 부모 중심으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뭘까요? 부모로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 새끼 낳아서 키우는 부모가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 뭘까요? 뻔하지요.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낳은 자식들만큼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신 내 자녀들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로, 신앙의 자녀들로 만드는 것이 부모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에요. 내 자녀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도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서 믿음이 좋은 배필과 함께 한 가족을 꾸려주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 잘 키워서 잘 컸는데 조직폭력배들이 와서 데리고 가요. 그래, 너 그렇게 살아도 된다. 마약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마약을 하고 세상에서 빌빌 다니고 살아요. 그래도 부모는 나는 키워놨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코 박고 잠을 잘 수 있어요? 자식이 마약하는 애들과 떠돌아다니고 자식이 범죄자들과 함께 돌아다닌다고 하면 부모인 내가, 나는 너를 낳아놔서 그만큼 키웠으니까 네 마음대로 네 인생 알아서 해 하고 내버려두고 코 박고 잠자고 얼굴에 루지 바르고 연지꼰지 바르고 폼나게 자랑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부모가? 그저께 제가 산을 새벽기도 끝나고 토요일 날 갔었는데요. 저는 1시간만 갔다 금방 와요. 그런데 1시간 정도 올라갔는데 벌써 제가 일찍 새벽기도 끝나고 같이 일찍 갔지요. 근데 벌써 산에서 내려오는 아낙네들 3명이 있어요. 아낙네들 셋이. 한 60 정도, 50에 60 되는 아낙네들이 벌써 내려오길래 제가 어디까지 갔다 오세요? 인사하잖아요, 서로. 저는 인사를 원래 잘하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왜냐면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아이고 일찍 다녀오시네요. 어디까지 갔다 오세요? 그리고 저는 기대 안 했는데 연주함까지 갔다 와요. 그래요. 벌써 거기까지 다녀오세요. 저는 새벽기도 하고 오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나서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그랬더니요, 이 아낙네들이 5시에 출발했대요. 관악산 그 밑에서 남현동에서 5시에 출발해서 2시간 연주함까지 갔다가 벌써 1시간 만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연주함까지 새벽에 쫓아 올라가셨어요? 했더니 40일 동안 올라가요. 그래, 40일 동안. 왜 올라가요? 40일 동안. 40일을 아낙네들이 3시간 동안 갔다 3시간 반 만에 갔다 오는 거. 왜 가요? 그랬더니 40일 제사 드린대요. 무엇을 위해서? 그랬더니 자식을 위해서 40일 공들인데요. 옛날 절에 다녀보신 분 있죠? 왜 40일 드리잖아요. 40일 동안 자식을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시간 반 동안 산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내고 자녀들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며느리 얻을 수 있고 사위 얻을 수 있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들 내가 잘 커서 적과 동침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 보신 분 여기 있지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신앙이 같아도 성격 달라, 입맛 달라, 취향 달라, 다 달라서 어려운데, 신앙마저 틀리면 적과 같이 살아가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신앙의 온전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만큼 힘든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 아무것도 아닌 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러 빌기 위해서 3시간 반을 산행을 올라간 아낙네들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응답을 약속했는데,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서 최소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야 되지 않겠어요? 자식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코박고 자는 것이, 이게 이렇게 보면 또 나중에 목사님 험한 말, 그게 애미예요, 그게 애비예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요? 자식이 마약에 물든 사람들 가도 밤에 잠이 안 올 터인데, 경찰서만 들어가 맨발 벗고 달려갈 터인데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그걸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미달에 되어서 가정을 구원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내놓고 썩는 게, 나 썩는다 하고 소리치며 썩는 게 아니에요. 없이 희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재밌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프랑스 사람인데 행위예술가래. 행위예술가 아브라함 프랭슈발이라고 하는, 발음 좋죠. 프랭슈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행위예술, 몸으로, 몸짓으로 뭐 예술하는 사람을 행위예술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뭐에 도전했는가 하면, 계란, 다가를 하나 부화시키는 일을 도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입을 잔뜩 두져가지고 자기 몸으로 알을 까는 거예요. 알 까는 거예요. 사람이 도전했는데 며칠 만에 알 깠을까요? 모르시죠? 며칠 만에 알에서 생명이 나올까요? 21일인데 이 사람도 21일 동안 안고 있었어요. 그냥 이불로 뒤집어 싸고 이렇게 써가지고, 그리고 나서 21일 만에 뿅아리가 삐약하고 나왔대요. 보세요 여러분,
계란에서 알 하나까지 11일 동안 그 더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따뜻한 기온으로 해서 알한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는 건 쉽지 않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죽기만큼 힘든 거예요. 내가 희생을 치루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대가를 치루어야 한 생명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이 나온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고 썩은 하늘 그대로 있는다고 말씀하시고, 썩어야 열매가 다른 싹이 나와서 열매가 맺혀는 거예요. 희생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기쁨이에요. 그러나 사랑에는 사랑의 고통이 있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희생, 기꺼이 썩어져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썩어지는 거예요. 나 즐겁다고 하면 맨날 찌그덕 삐그덕 싸우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썩어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썩어지는 기도와 눈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바로 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얼마나 위력을 남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 예수냐 바울이냐 그래요. 바울이 기대해요. 자기 모든 걸 배설물처럼 다 헌신했어요. 그에겐 뛸 듯한 기쁨이,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그 뒤에는 내가 너무 큰 고통 속에서 내가 찾고도 싶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아들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싶다고까지 얘기한 그 사랑,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에는 고소당해서 로마에 가서 뱀을 당하 순교하지요. 그래도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인이 가는 길이에요. 부모가 가는 길이에요. 신앙 길이에요. 사랑하는 손, 오늘도 십자가를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헛된 길 아니에요. 썩어지는 길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길임을 기억, 기꺼이 사랑으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고, 아브라함처럼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노아처럼 몸부림치며 헌신하고 순종한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된 신앙인의 길,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벅찬 감격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줍니다. 기꺼이 대가를 치러 아름다운 열매가 세상에 있을 뿐만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로 설 수 있는 한강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더 사랑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에 지불할 줄 아는 신앙인,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